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 누리기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또 신앙생활 다 꿋꿋이 열심히 묵묵히 잘하고 있는데 무언가 허전하고 불안한 경우 혹시 저만 느끼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불안할까? 또 불편할까요? 우리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야식 좋아하십니까? 밤만 되면 출출하십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대학 시절 때까지는 이 야식을 많이 먹었어요. 자취하고 또 학교 기숙사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자취하지 않고 친구랑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누군가가 그 중에 누군가가 배고프지 않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그 말이 발동이 되어서 음식을 사오고 주문하고 그러면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은 길고 잠은 잘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야식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땐 이상하게도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살도 잘 찌지 않았어요. 아마도 기초대사량이 왕성했을 그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야식 드십니까? 그때보다 좋은 거 저녁으로 많이 먹죠. 저녁 드시고 과일 드시죠. 과일 드시고 또 출출하면 간식도 주전부리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결국은 밤잠 이루지 못하고 야식을 주문해서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배가 언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 살을 언제 또 빼나? 고민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다 본인이 쌓은 공덕인데 그거 남 탓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먹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먹지 않고 배 나온 사람은 임산부 외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재미있는 건요. 밤에 느끼는 이 배고픔, 이게 뇌가 주는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저녁 먹은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2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배가 또 고플 리가 없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는데 또 점심 먹고 저녁 먹는데 보통 대여섯 시간의 시간을 두고 먹는데 왜 저녁 먹고 2시간 만에 3시간 만에 배가 고프나요? 거짓 정보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면 그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 잘못된 신호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잘못된 신호로 오해하고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오해하고 오인해서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니? 지금의 설교의 말씀으로 인용하자면 너 하나님의 신호 그거 올바로 잘 해석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 응답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또 관계 회복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통은 환경이 좀 바뀌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지나가면 나는 행복에 가까워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을 지금이 아니라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 그래서 미래에 있는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할까요? 오늘 시편 16편 11절에 어느 정도의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완전하게 지금 신학자들이 완전하게 해석해서 그 단어를 정립해 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들을 이렇게 유추하고 인용해 보면 아마도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일이다, 시편이다라고 이해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믹담, 다윗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 빼고 중요한 부분만 써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앞에는 아멘. 충만한 기쁨. 네. 이걸 행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 예, 저 빨간색을 왜 빨간색으로 해 놨겠습니까? 네, 충만한 기쁨, 주님의 앞에 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행복의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주의 앞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파네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앞에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 대면하는 관계를 파네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의 앞, 이 다윗에게는 이 주의 앞이 어떤 주의 앞이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충만한 기쁨, 내가 누리는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평생 행복했을까요?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과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이때가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이러지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죠?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아내로 취했을 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였을 때, 아마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아와 밧세바와 이렇게 있었던 이 범죄의 사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아마도 불행한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처음 봤죠?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는 다윗이 원래 군대를 이끌고 출정해야 되는데 다윗의 군대가 너무 이제 왕성하고
강성해서 군대만 보내고 장군만 보내고 다윗은 출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가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가로운 때에 왕궁 그 위를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도 참 웃겨요. 왜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지. 예, 그 여인을 발견해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있는 행복의 순간을 뺏어간 것이 언제냐? 평안할 때, 권력이 충만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때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평안도, 안정도, 그리고 우리가 재물이 충만하고 권력이 충만할 때, 이때가 행복과 비례한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이 가장 불안정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죠. 약 10여 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먹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고 한 데서 잠자고 그랬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한 행복의 상태를 유지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그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왔잖아요. 볼일 보러, 큰일 보러.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감히 죽일 수가 없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부하들을 달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으면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이 불편한, 이 힘들고 어려운, 남들이 보기에는 이 고난의 상태, 이 상태에서도 다윗은 행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이 광야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곳은 행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홀과 같은 이 구멍, 여기는 아무리 쌓아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아무리 쌓아도,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사람의 욕심은 줄어들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엔 재물을 쌓아도 든든한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공허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든든히 쌓아도 어느 순간 마찬가지로 공허해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쌓는 것이 부족해서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블랙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방법, 그 블랙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블랙홀의 마개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공허함이 아닌 안정감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행복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편보다 먼저, 환경보다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그 행복의 조건이 채워져야 우리에게 공허함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가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잖아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엑스레이. 예. 건강검진, 제가 일부 때 물어보니까 건강검진 때만 찍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가락도 다쳐보고 발가락도 인대도 다쳐보고 해서 엑스레이 많이 찍어봤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사람의 몸이 다치는 게 아니죠. 사람의 몸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딘가 부러졌거나 금이 갔거나 인대가 손상갔거나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엑스레이와도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부러뜨릴 수 없어요. 고난이 신앙인을 부러뜨릴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신앙이 굳건하면 고난 가운데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이 다가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고난을 이기고 내가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므로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고난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꺾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난은 신앙의 엑스레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꺾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등을 돌려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였다라고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관계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다윗이 이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닥쳐와요.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다윗과 남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말렉이 시글락, 다윗이 있는 머무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부녀자들, 그러니까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가요. 그리고 다윗과 군사들이 돌아와 봤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자리가 모두 불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고난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 고난으로 인해서 두 가지 반응이 그 사무엘상 30장에 나타납니다. 먼저 6절 전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 백성들이 다윗의 부하들입니다. 부하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여기 왜 아내는 뺐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때문에 어쨌든 마음이 슬퍼서 고난을 당해서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이 부하들의 관계가 평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600용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고통이 다가오자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난의 대상, 불평의 대상, 그리고 불만을 해소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과 등을 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고 있는 저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후반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부하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힘입었다라고 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단단히 의지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주 단단히 붙들었다라고 해요. 다윗은 이 고난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붙들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에게도 이 고난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6절 위에 4절을 보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해요. 너무 울어서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라는 의미예요. 온 힘을 다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세우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소리 지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입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온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그때에도 내가 단단히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관계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관계라는 것은요,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건 어쩌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랜 시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애쓰라,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계속 머물다, 떠나지 않다,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너희 삶의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한 라틴어가 있어요. 우리도 다 아는 말이에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예.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라는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세시대에 교회가 막 타락했잖아요. 그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된다. 교회에서 헌금해야 된다. 교회에만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거룩하게 지내게 하고 삶에서는 거룩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서면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농부들은 농장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선하다고 해서 그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애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어느 때나 언제나 어느 장소에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를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의 조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는가? 이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항상 물어보십시오. 너는 지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좋은 관계에 서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람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가,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